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걸쳐서 믿음이라는 것인가, 소망이라는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믿음의 대상, 첫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 믿음의 대상. 성경을 보면, 자,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뭘까요? 어디요? 구약성경 첫 번째 문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와!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을 믿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신약성경의 첫 번째 문장은 뭘까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 문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는데 원어석에 보면 약간 좀 틀려요. 뭐라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사.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상하네. 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예표. 뭐가 어떤 부분이 예표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거. 아버지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죠.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입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아버지 앞에 순종, 복종,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 또 어떤 왕이에요? 솔로몬 이름 자체도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근데 오래 못 갔죠? 오래 못 갔어요. 네. 영원한 지혜의 왕, 영원한 평강의 왕이 계셔요.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뭘까요? 고백. 네,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하시리라. 아멘. 자, 믿음이란 뭘까요? 상 주신다. 믿음이란 뭐냐? 첫째, 안 나오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맞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된 데 보니까 substance가 돼요. substance. S-U-B-S-T-A-N-C-E. 네. substance. substance는 뭐냐면 본질, 실체라는 뜻이에요. 본질, 실체. 믿음이란 뭐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 지금 실체로 내가 갖고 있는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마가복음 5장 25절로 30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렇죠.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자도 다 낫더라. 이야,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비록 내가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사람들 보는데 내가 못 가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왔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고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데 뭐 즉시로 혈루 그러니 딱 말라버린 거를 아멘. 딱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정말 갖고 있던 재산 다 까먹었잖아요. 유명한 의사 뭐 좋다는 약 다 먹었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 10년 동안 그냥 돈만 다 버리고 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분을 만나면 내가 저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더니만 실제로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 내가 자기 바라는 건 병 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나도 나는 날 거다.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게 실체화됐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가서 만났더니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냐 하지만 저자들이 아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좀 자꾸 합시다. 정신이 있으실 리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예수님 어쩌면 만났던 저들이 깨끗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내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여인은 10년 동안 앓던 혈루증에서 해방된 겁니다. 깨끗이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두 번째 믿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것들의 증거. 증거다. 증거. 증거는 영어 단어는 이제 프루프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에비던스라는 단어도 써요. 증거. 내가 보지 못하지만 증거를 갖고 있다. 증거를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넌 참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하고 칭찬해준 사람이 있어. 누가?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로마 군대의 그 장교잖아요. 100명의 부하들을 둔 장교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백분이 뭐라 그래요? 감당치 못하겠어.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 내가 이스라엘 온 천지만지를 다 돌아다녀도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그 하인이 깨끗이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들음으로. 믿음의 생성.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믿음의 말씀.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말씀을 말하든지 내가 듣든지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은 역사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 더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되는데 그 말은 원어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믿음의 주란 말은 창시자인데 아르케고스 창시자요 완성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 완성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점 자라겠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가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똑똑하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못된 철학자가 하나 신은 죽었다 말하는데 사실은 누구요? 니체. 어떻게 알았지? 똑똑하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니체 지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줄로 착각하는 기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을 받아야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엄청 많죠. 사실은 지구상의 70억 80대의 인구 중에 대부분이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한 7, 80%가 거의 다 종교를 갖고 있는데 한 20, 30%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시편에 기록했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딱 지적해놨어요. 너는 네가 나를 없다고 하느냐? 널 만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없다고 하느냐? 너를 창조했는데 나를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 보고 너는 참 어리석은 놈이다. 너는 참 교만한 놈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 그렇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분이라? 상을 주신 분이다. 아멘. 상을 주신단 말이죠. 네. 옥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김태환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오늘 아멘. 금요 집회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상 주세요. 아멘. 충성과 봉사는 다 상이 있습니다. 아멘. 냉수 한국 대접에도 상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도 상이 있고 찬송에도 상이 있고 아멘. 전도에도 상이 있고 다 상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는 모든 착한 일에는 다 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 보상 갚아주는 게 세상에서 갚아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나라에 충성하면 나라에서 뭔가 보상해 주잖아요. 그죠? 무슨 훈장 주죠. 훈장도 주기도 하고 또 뭐 군대 가서 뭐 이렇게 공을 세우면 무슨 문공 훈장도 주고 또 올림픽 메달 따도 또 나라에서 훈장 체육 무슨 훈장도 주고 하는데 이런 땅에서 받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멘. 실상은 천국에서 받는 하나님께 받는 거. 아멘. 이거는 영원하고 아멘. 이건 네. 그 영광이 땅에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을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과 아멘. 박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믿음 반드시 갖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네. 아멘. 너를 시퍼렇게 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사람의 인생을 천사를 시켜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다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어디에 천국에 기록이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다 그 행위책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아마도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그냥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게 보신 것 같아요. 와, 아브라함이 저걸 복종할 수 있을까? 근데 맞아 떨어지게 막 무섭게 그냥 뭐 아내한테 사람한테 의논도 안 하고 아마 바로 간 것 같아.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바로 그냥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을 드린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참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너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름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아까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가지 믿음. 하나님 죽은 자가 네. 살리실 것을 네.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없는 것을 있는 것 네. 같이 부르시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생각한지라.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내가 번제물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었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네, 없는 것을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것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다른 말로는 그 여긴다는 표현을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간주한다는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1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같이 못 박았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까?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믿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긴다. 생각한다. 여긴다. 생각한다. 다른 말로 간주한다. 그렇게 간주한다.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달렸는데 나도 거기 못 박혔다고 여기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5대 사역하면서 중요한 믿음과 관련된 표적이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따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것이 중요하죠. 표적. 뭐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리를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표적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 표적과 또 관련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여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큰 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지니까 네. 예수님께서 설교를 가르침을 심플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플하게. 심플하게. 마지막 마지막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 pray.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문제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무슨 나무였죠?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조주 내린 나무.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뭘 열매를 좀 얻을까 하고 가보니까 없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지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 날인가 또 불러도 나오다 보니까 말랐어. 완전히 말라 죽을 뻔했어.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 위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요. 이제 될 거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돼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믿음이 참 약하잖아요. 그죠?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믿음을 달라고 하냐면 예수님 수준의 믿음을 달라요.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 정도 믿음이면 뭐 불가능이 없겠죠. 그죠? 이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예수님 수준의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 크게 귀한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을 내린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믿음이다. 좀 어렵죠? 표현 좀 어려운데. 속성과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초, 말씀에 근거한 생각.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말씀을 떠나서 다른 걸 생각하면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피조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렇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뭘 붙들었기 때문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